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다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성경 저 뒷편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에녹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의인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 핑크라고 하는 신학 박사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오늘의 우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이 에녹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생각하는데,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아담의 3대 손인 가인의 계열에 나타나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인 셋의 계열 속에 나타난 에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가인의 계열 속에 있는 이 에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의 계열 속, 셋의 혈통 속에서 태어났던 이 에녹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인들을 보면 아벨은 예배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아벨은 곧 속죄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양을 희생시키고 여러가지 제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셋과 에노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저들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과 더불어 대중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대중 예배의 시작을 알려주는 대중 예배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셋 계열의 후손들이 공적 예배의 종교 행위를 가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이냐 이 말이에요. 이때가 평안한 때고 이때가 이와 같이 제약이 없는 그런 때냐? 아니올시다. 그때는 가인의 후계인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 당시이기 때문에 그때 가인의 죄가 그때였습니다. 라멕 그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의 슬픔이 이와 같이 그 결과가 나타난 때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던 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성스러운 예배는 죄악이 관영하는 악이 성하면 성할수록 예배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벌써 분명하게 구별된 두 계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이와 같이 계열이 나타나는데, 가인과 아벨은 바로 대조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아들 에노스의 대조적인 현상을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 에녹과 가인의 자손 라멕에 대해서도 대조적인 현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큰 이 줄기는 아브람과 롯,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스를 통해서 성경에 뚜렷하게 두 계열들이, 하나는 신앙의 사람, 하나는 불신앙적인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 하나는 육의 사람 계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그 큰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것은 육의 사람을 본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에녹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11장 5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하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녹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본문 히브리서 11장이나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에녹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뛰어같이 부모 말 잘 듣다가 어느 날 이와 같이 비틀어지기 시작해서 얼마나 속을 썩고 속을 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원통하고 비통하고 슬픈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갈라놓고 남편과 아이를 갈라놓는 이 죽음이 비극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비극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옮겼다, 히브리서는 옮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창세기에는 바로 데려갔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5장과 창세기 5장을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인물들의 수명을 보면 거의 다가 이와 같이 1000년 가까이 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별 수 없이 다 죽었더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는 이 말이 무려 짧은 구절 가운데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렙 등 모두가 다 자녀를 놓고 장수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실 죽음 문제를 놓고 생각하건대 죽음이란 왜 왔느냐? 죄의 결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한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고 했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 한 점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말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탄의 말은 전부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보금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그냥 먹는 날에 죽는다, 죽지 않는 날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됐다 라고 이와 같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말은 전부가 거짓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달콤한 말로 접근을 해오지만은 그것이 정녕 알고 보면 모두가 거짓말에 속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은 연약하고 이와 같이 범죄 이후에 인간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이 있다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와 같이 강한 자 같으나 강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거나 성경을 보아도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 이 말이 에녹에게는 맞지를 않습니다. 에녹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를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모두 다 죽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는 이 죽었다는 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본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어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에녹을 볼 수 없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앞에 죽음은 완전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누이들은 두 사람이 이제 막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는데 나흘이 됐어.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수죽을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간 사람은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또한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아벨에 의해서 말하기를 저는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와도 죽었습니다. 아벨도 죽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바로 순교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사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의 나라에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여기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된 말이 있는데 옮기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해는 말하기를 진리를 바꾸는 것이다. 옮기는 것이 진리를 바꾸는 것이고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풀이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릴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여기 본다 이 말은 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경험한다 이러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갔다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날이 분명히 도래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904년도에서 1905년도에 일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펼칠 때 그 당시에 러시아는 정교회를 가지고 섬기고 있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뭔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끼리 찬송을 부르고 뭐 이러더란 겁니다. 일본 장교가 보니까. 근데 일본 장교는 딱 자기 나라 군인들을 보니까 안 죽으려고 막 발구둥을 치고 요동을 하고 이러더란 거예요. 근데 일본 장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바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마지막에 차이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의 영혼을 구원한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모두 삶이요 죽음은 없다. 그러나 지옥에는 모두가 죽음뿐이요 삶은 전혀 없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의 유수한 사업가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밥 먹고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출근하면 회사 갔다가 또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또 아침에 또 완전히 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매일 자기 생이 끊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래 살까?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뺑뺑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근데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가 이제 인종을 맞았다고 빨리 오라고 급하게 오라고 가봤대.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인종 직전인데 이 친구가 안 좋으라고 자기 손을 붙들고 친구야 나 좀 살리라고 이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이렇게 요동을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더 회의가 온 거예요. 대간절 인생이 뭐냐 이 말이야. 인생이 뭐냐. 아, 이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예수교는 바로 내세가 있다더라. 천국이 있다더라. 그러니 내가 어이구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기 친구가 회의 찾아온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래 죽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마지막 죽을 얼마나 벽을 긁었더니 손이 사이에, 손톱 사이에서 피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말이 다 한결같이 주님이 나를 손잡고 가자고 하신다. 아니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너희들이 나에게 불러다오 하고 가족들에게 그 찬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음 직전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지금 죽을 판인데 아니다. 그러니 내 죄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이처럼 죽음을 받는데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죽음이 겁이 납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납니까? 겁이 좀 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겁 안 나요. 겁 안 납니다. 저는 내일 주님 보러 가도 괜찮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회로 좀 쉬어놓고 가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지금 비전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못해도 신학교를 위해서 좀 하고 요거 정도는 하고 가야 되겠네. 안 그러면 주님 앞에 억울해서 가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 생명은 주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죽는 문제는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에녹은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른 삶으로 죽음의 의미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가 바로 인간을 사망으로 이끄는 사실은 이미 우리 성경이 말씀한 바가 있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 예수 바로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에 뱀 알지요? 똑같이 허물을 벗습니다. 근데 뱀은 허물을 벗어도 그놈이 뱀이요. 그렇죠? 그러나 누에는 허물을 벗으면 뭐가 되죠? 나방이 되죠. 나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쟁이와 예수 못쟁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5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 옮기고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에 대간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만 살고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매사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자랑스러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면 딱 끊었다 이 말이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이야.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전적인 신뢰라 이 말이에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이 말씀을 바로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다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겉을 빽빽 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말이야. 그러니 묻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은 말하기를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월요일은 만나는데 사람 만나는데 믿음으로 힘을 써야 되고 화요일은 또 직장 가서 여러 일을 하는데도 믿음으로 써야 되고 또 수요일도 그렇고 이래서 일주일 내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표현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부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한다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주일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 우리 돈 많이 가져온다고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 우리 또 사업 잘하는 거 막 믿음은 없고 사업 잘하는 그것도 기뻐합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돈이 없어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많아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거지도 얼마든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이와 같이 기쁘게 한 것이 어떻게 기쁘게 했느냐? 하나는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입술로만 살아 계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역사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부들부들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은 그가 상 주실 줄을 확실히 믿고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했던 모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손해보고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건강의 손해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살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는 이와 같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 충성스러운 종에게 칭찬을 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 하나님 상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당시에 내가 괴롭고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고 교회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는 것을 저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의 눈물을 흘린 그 장본을 주님이 손수 우리에게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신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그리고 동행했다. 동행하는 것이 무슨 동행? 오늘 본문에 기가 찬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백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65일 365일이 있듯이
그는 365세에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친밀하지 않으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옛날 시골에 운동회 때 이런 발 묶어서 어머니들이 발 묶어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니면 가족들이 발 묶이는데 하나 둘 보조를 맞춰야 말이 연구를 해먹죠. 안 그러면 뭐 한 사람 먼저 가려고 하는 뒤로 뒤쳐지고 이러면 넘어지고 그다음에 이러면 등수도 들어집니다. 챔피언도 아니야. 그런데 그 챔피언가 이제 우승 챔피언이가 들어가죠. 여러분 보세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과 생각을 완전히 포기할 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와 동행을 하는데 내 주장을 다 내세우는 예수님 주장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러니 동행은 바로 내 주장 따로 주님 주장 따로가 아니고 내 주장은 예수님께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예수님께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은 없애버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 주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 에녹은 그래 살았다. 그래 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미련 투성이라는 욕을 들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해 돕았습니다. 목사님 미련한 사람이 뭐 있습니까? 이게. 그래, 미련이 좋다. 내가 뭐 하나님 살게 언제라도 바뀌면 만든다. 지금 이래. 그러니까 나보고 미련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고소하는 교단이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모욕하지 말면 안 해야겠지.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다. 억울하는데 자기 생각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언제 갚아줄 것이다. 이 생각하면 뒤에 사람들이 저 미련한 놈들. 세상에 저렇게 미련한 분이냐. 손가락이 나갑니까? 다 손가락이라고. 에녹의 시대에는 안 그렇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썩고 썩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주장, 내 생각은 다 없어버리고 주님 뜻, 주님의 생각만 따라가는 거라. 이게 동행이요. 뭐 다른 동행이 아닙니다.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것은 경건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는 가인의 후예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도 함께 사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은 다 이해하고 그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가인의 후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온갖 비난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 거기에 경건의 삶이 싹이 트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높여 받들어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녹은 어땠느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목회자에 가는 길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아마 요래뺑소니 저거 조래뺑소니 저 하나님 앞에 또 외로워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몰라. 저는 목회자 가는 길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배우니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경건하게 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꾸려가며 자녀를 낳아가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에녹은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힘들 것이고 또 여기에 뭐 그렇다고 해서 야 아이 하나만 낳고 치우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핑계대고 아이들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부양 가족이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족을 거느리면서도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충성들 합니까? 우리 그 자식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충성 못합니까? 요즘 바빴어요. 이럽니다. 예수님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증인의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것을 한 모든 각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 복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했다 이런 말이 분명히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온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겁니다. 나만 좋고 나만 즐겁고 나만 천국 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혼을 생각하면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인과 갈들 아니면 이 공회 회원들이 예루살렘 공회 회원들이 불러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놓고 너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 전하지 마라. 그 전하면 너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나으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는 것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나으냐 하면 생각해봐라. 큰 소리 쳤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자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다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비틀렸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람들한테 끝난 거예요. 우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래도 그만 시간이 딱 가면 그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